지난주에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세바시 강연을 잠깐 신청했습니다. 길지 않는 한 16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인데요. 그날 강연자는 그 삼성전자에서 10년간 이 혁신센터에서 일한 이 김동준 씨였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나와서 이노캐탈리스트라는 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요. 인생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바로 그런 인생의 혁신을 위해서 14년 동안 다닌 이 삼성전자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이 삼성전자의 임원이 될 즈음에 떠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큰 모험이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는 인생의 혁신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혁신에 대한 강의를 이 도입부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혁신에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혁신에도 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입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 마지막에는 쇠퇴기를 이렇게 보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쇠퇴기가 오면 다음 인생을 향한 혁신을 해야만 인생에 대한 만족,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쇠퇴기라는 것은 더 이상 삶에 있어서 신선함을 잃어버린, 삶의 감흥을 잃어버린 그때가 바로 이 쇠퇴기이기 때문에 뭘 해도 기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인생의 쇠퇴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을 향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에는 네 가지 이 도구가 필요한데요. 해체하다, 확장하다, 자극하다, 파괴하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 들으면 어떤 그 느낌이 옵니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고 확장하고 자극하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다이내믹, 역동성. 역동성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내 인생의 다이내믹한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혁신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정성, 언스테이블한 것과 이 다이내믹이 이 혁신의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삶에 있어서 안정을 택하면서도 역동성이 있기를 원하죠. 안정된 삶을 바라면서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혁신에 대해서 그 때문에 이 생각에만 멈추고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인생의 쇠퇴기, 그냥 아무 감흥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냥 그 길을 그냥 체념하듯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혁신에 대해서 불안정성과 이 역동성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불연속적인 그런 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 불연속적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어가는데 아니면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불연속적인 면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나는 내 마음은 막 달려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은데 더 이상 길이 끊어져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길이 끊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뭡니까? 끊어진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 이어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점프를 해서 그 끊어진 그 다음 길을 넘는 거, 그 길로 가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아래로 점프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이 끊어지는 상황이 올 때는 아래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을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아래로 점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의 수준보다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로 점프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뛰어내려야 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인생은 그냥 그 길을 그냥 멈춰 서서 있을 때는 찾아오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오지만 거기서 뛰어내려야 그런 인생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이게 역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혁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런 마태처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극과 극이잖아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 때에 이 마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도 인생의 길이 끊어진 그런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세태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요 인생 혁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관이 뭡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물품을 가지고 여러분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상인들이요. 근데 그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관들은 이 긴 이 꼬챙이를 갖고 다니면서 이 자루들을 막 찔러 가지고 여기 뭔지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뭐냐 하니까요. 로마에서 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의무가 뭡니까?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그냥 적당히 거두고 너희 마음껏 살 만큼 그렇게 거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부담된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세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부당한 징수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여러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납부를 해야 그 다음에 자신 남은 직을 자기가 착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악질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이 세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지. 이거는요 완전히 인생의 극에서 극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혁신이 일어나는 이 사람 이 마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 세리란 직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선호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이 세리가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여러분 이중적인 심리입니다. 나는 이 직업을 혐오하는데 또 반면에 나는 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거는 너무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안의 마음에는요 나도 저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야, 저 직업을 보니까 너무 쉽게 이 재산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직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여러분 마음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에게는요 늘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이 세리를 떠밀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지만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이런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마태는요 두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이 마태로 불리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라는 뜻이 연합함이라는 뜻이죠. 또한 여러분 한 가지 이 레위라는 말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레위라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된 지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점령을 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지 이 땅에 기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땅 분배를 못 받은 겁니다. 너무나 받고 싶겠죠. 다른 여러분 지파는 다 받는데 왜 레위는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레위라는 지파 자체가 삶이 이 땅을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페오라는 아버지가 이 마태에게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이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기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마태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줄 때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로마가 자기 기업으로 이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는요, 이 마태는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부담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물질에 여러분 달콤함과 유혹을 뿌리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소해도 끝까지 붙은 게 이 세리라는 이런 이 직업인데요. 내가 지금 갈망하고 원하고 나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 그에게 인생에 여러분 혁신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름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름 9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본 겁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를 따르라. 뭐 긴 설득이나 여러분 그 설명도 이해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는요, 조금 더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나를 쫓아라.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마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지금 나보고 뭐를 하라는 거야? 그런 모험을 하라고? 도전을 하라고? 마태에게 이 말은요, 굉장히 강렬하고 여러분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둠에서 탈출할 길을 막 찾다가 저기서 여러분 이 비상구를 여러분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저하다가 그래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말씀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에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온전히 순종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즉시 순종했을까요? 마태에게는요 삶에 대한 이 목마름, 삶의 의미를 얻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여러분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은 그냥 그 물꼬를 그냥 터버리신 것뿐입니다. 그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런 물꼬를 튼다고 해서 이런 그 물이 흘러나옵니까? 가득 찬 거죠. 그 안에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그 안에 이 갈망, 열망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란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이런 인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잘한 것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인간 아닙니까?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항상 확인받고자 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게 이러면 이 부모의 입장 아닙니까? 그것이 이러면 확인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야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그게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처럼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자신이 의미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만 있다면요 몸은 힘들어도 기쁜 겁니다. 이게 이러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긍정적인 본성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뭔가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한 기사를 봤는데요. 21년 차 된 간호사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3명 둔 이 간호사인데 2월 초에 이 대구에서 의료진을 좀 파견해 달라는 모집 광고를 보고 일주일간이나 가족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남편은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이 셋을 두고 거기 가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 큰딸도요, 아니 굳이 엄마가 거기에 갈 이유가 뭐냐고. 다른 사람도 왜 있는데 왜 엄마가 거기에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만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 그녀는요, 지금 아니면 언제 가느냐, 나는 간호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면서요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자가 정리하겠다. 그래서 고향 집이 비어 있는데 이 대구로 출발하기 전날요 막 매트하고 또 생필품을 거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2주간 하고 그 자가 격리하려고요. 그 2주 동안 대구에 갔는데 뭐 야전 병원과 마찬가지로 막 그냥 벤치에 자고 그냥 정말 그냥 아무 때나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2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2주간의 이 자원했던 기간이 끝나고 고향에 가서 자가 격리를 시작합니다. 그 일주일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 미열이 생기면서 이 음식을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환자가 되면서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누구에게요? 이 고향에도. 자기 때문에 한 20명 사는 이 고향이요, 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는 지역으로 하니까 너무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아니까요, 자기 딸들이 이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야, 너 엄마가 이게 코로나 확진자 아니냐라는. 그 얘들은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큰 딸이 이렇게 전화 화상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엄마, 나 그냥 집에 노는 게 좋아. 집에서 노는 게 좋은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수고와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녀들이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곳으로 여러분 간 것일까? 그곳에 간 것에 대해서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 2주간의 시간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안 갔어야 되는데 왜 갔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했을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요 몸은 힘들어도 지쳐가도 너무 행복했다. 간호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함과 만족감으로 기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성 아닙니까? 이런 마태도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늘 갈망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기회로 여러분 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후 마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의 이름이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아래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점프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신 것을 고민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불안정을 선택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마태는 아마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정을 선택하면서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 지금 나의 것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 세리를 하면서 삶의 변화, 인생의 의미 있는 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런 고민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그냥 유지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러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노라고.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는 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그냥 내가 있는 지금 이 위치를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합니까? 이름 17절 말씀해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어디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보존하기를 원하는, 둘 다 살리기를 원하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새 부대가 되려면 힘들죠. 어렵죠. 그동안 정들었던 옛 부대를 여러분 놓아야 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이유는요, 둘 다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여전히 그것을 움켜잡으면서 하나님 이거 움켜잡으면서 좀 새롭게 되는 거 없습니까? 야, 그러다가 너 움켜잡은 거 이것도 잃어버리고 너의 인생도 잃어버린다라는 이런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더 나을 수 있는 보장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둘 다 사는 길이니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새 부대가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버렸지만 주님은요, 이 현재에 다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따를 것이다. 어려움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혁신을 이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영을 받기보다는 내어 쫓김을 당하고 비난과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나 궁전이 아니라 감옥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불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실제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니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율법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그런 불안정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흔들고 자신이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버리시는 실제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역동성 아닙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는 건 아닙니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주님 말을 따라가기를 결정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사건, 이게 여러분 인생의 혁신 가운데, 신앙의 혁신 가운데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는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에는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취업과 결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 자녀가 그때부터 나를 여러분 편안하게 아니면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직장보다 주의를 보장받는 직장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마냥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펼쳐 가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뛰어내기란 쉽지 않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으면요 후회가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텐데 왜 내가 포기해버렸을까? 왜 그만두어 버렸을까? 그런 후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1월 그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마지막에 이 방뱅이라는 라오스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한 7, 8m 되는 그 나무의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물로 뛰어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기서 막 뛰어내리는데 2번, 3번 막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다 잘 뛰는 게 아닙니다. 한 이 중국 여자 청년은요 거기 올라갔는데 30분 동안 버팁니다. 막 주저주 하니까 밑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어떤 사람 유럽 사람 뭐 자기들 말로 막 박수 쳐주는데 그 박수 치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30분 동안 버티는데 막 뒤에서 그냥 막 내려오라 막 이야기 들리고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는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30분 동안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낼까 말까 뒤에 사람들 이렇게 뛰어내리지도 못하게 막 거기 있어요. 고집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30분 동안. 그런데 끝까지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막 그 청소년 친구들이 막 그래서 아예 목사님도 뛰어내려야죠. 막. 여러 집사님도 뛰어내려야 되지. 사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별로 이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놀이시설 가면요 일부러 무서운 걸 일부러 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에버랜드에 가면 독수리 오형제 거꾸로 매달려 가는 거 제가 한 10번이 계속 타다가 막 속이 뒤집힌 경우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이렇게 없는데 그 뛰어내리기 전에 한 코스가 뭐냐니까요. 그 한 2층 높이에서 이 줄을 잡고 그 호수 뛰어내리는 거죠. 끝까지 잡았다가 마지막에 손을 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참 쉬운 게 아니지만요. 그것도 이미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뭐 떨어지는 거야 뭐 별로 이렇게 안 그렇더라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자 이제 뭐 멋있게 뛰어내 어떻게 뛰어낼까 한 바퀴 돌면서 뛰어낼까 비틀면서 뛰어내니까 마음은 이미 뛰어내렸는데 딱 올라서 뛰려고 하니까 몸이 안 움직입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막 저기 밑에서는 막 초롱초롱하게 목사님 어떻게 떨어질까 막 보는데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데 아니 왜 이럴까 내가 아니 내가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에 못 뛰어내리고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계단으로. 막 애들이 막 그러죠. 아니 그것도 못 뛰냐고. 이미 청소년 애들이 막 여러 번 뛰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못 뛰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러면 지금까지요. 생각이 납니다. 후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못 뛰어내렸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열정으로 왜 그때 포기했을까? 왜 그냥 내려놓았을까? 그런 후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요 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결심해도 또 포기하고 그냥 뒤돌았을 것도 잘하다가도 그냥 또 뒤돌았을 것도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뛰어내려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 마태는요 즉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불안정성을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당연히 찾아오는 어려움 힘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따라갔습니다. 그러게 이런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그 순간순간을 다 눈에 이름 저장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요 여전히 이 마태는 세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염려가 오죠.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혁신을 이루어야 할 때 아닙니까? 내려간 그 시점에서 다시 주님과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혁신은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과거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과거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영향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여러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은요, 과거에 어떻게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우리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을 확인하고 기도로 뛸 수 있는 연료를 공급받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안에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혁신적인 여러분 일들을 이루어낸다면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다 내려야 할 그때 올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